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담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 어제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죠. 그제 밤부터. 여기 강곡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제 더위도 조금 한풀은 비 때문에 꺾인 것 같고요. 병원 공사는 한 70% 정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 덮는 일, 이제 고추꽃 같은 거, 나무 같은 걸로 또 미사 드리는 공간, 이제 정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공사 기간이 많이 이제 길어집니다. 길어야 2달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시작이 4월 중순에 시작한 건데 아직 또 다 끝을 못 냈으니까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연중 오늘 11주 목요일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주님의 기도는 루카복음에도 나오죠. 예, 그래서 연중 몇 주일인지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연중 17주간 강론도 아마 주님의 기도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주님의 기도, 물론 내용은 같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또 그 뜻을. 일단 이 기도는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에게 했던 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릅니다. 반드시 제자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또 제자인 척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내용은 같다 하더라도 아마 무늬만 제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할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제자된 사람, 제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강론하는 중에 우리 저 쪼꼬가
들어와서 사료를 가끔 먹습니다. 그래서 아삭아삭하는 저 소리가 쪼꼬가 사료를 먹고 있는 소리입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기도는 그 뜻을 모르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며 헌신하는 자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 중에 간구하는 그 내용의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는 처음 세 가지는 하느님과 그분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에 그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의 필요에 관한 거가 나와 있죠. 그래서 6가지의 내용인데 앞에 세 가지는 하느님과 그분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그거를 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 순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달라고 하지 않고 먼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 나옵니다. 기도의 원칙은 뭐냐?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최상의 위치에다 놓은 다음에 자기 자신의 필요와 소원에 눈을 돌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첫 단추는 하느님과 그분의 영광에 관한 겁니다. 우리 늘 기도 시작할 때 주님 찬미 받으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 저의 이 보잘것없는 기도를 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나보다, 내 원의보다, 내 뜻보다 하느님의 그 뜻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내 원의를 찾는 것이 순서여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반대가 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것의 그 속에다 하느님의 뜻을 끌어들이려 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의 원의가 내 원의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가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하느님의 뜻보다는 우선 내 급한 거, 내 지금 사면 초가고 벼랑 끝에 몰렸으니 이것부터 해결해 주시오 하는 이런 식의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모든 기도의 그 첫 번째는 하느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기도의 그 둘째 부분에 나오는 우리의 요구와 필요에 관한 것에 놀라운 그 통일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세 가지 요소와 세 가지의 시간적인 구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아주 중요하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현재, 지금. 두 번째로는 죄의 용서를 청합니다. 내 과거 생활 중에서 있었던 그 많은 죄, 또 죄악, 거기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죄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겁니다. 유혹이 올 때 도움을 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그 앞날에 찾아올 여러 가지 유혹, 또 마귀의 장난, 이런 어둠이 올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청원입니다. 이 짤막한 기도 속에 보면은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하느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전 생활을 하느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최고의 자리에 계신 하느님 전체를 우리의 생활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첫째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양식을 간구할 때 바로 그것은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유지자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성부께로 우리의 생각을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간구할 때 우리의 구세주이시여 구원자이신 성자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생각을 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미래에 해당할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기도할 때 바로 위로자이시며 강하게 하시는 이요 보호자이신 성령께 우리의 생각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주님의 기도는 기가 막히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 짧은 주님의 기도 중 그 후반부는 현재, 과거, 미래를 포함해서 나의 온 생애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현재의 나의 삶을 하느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는 것이고, 또 내 과거에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의 사함을 청하는 것이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성령께서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청하는 기도죠. 이 기도가 하느님의 전 존재를 나의 생활 모든 영역 안에 받아들이는 기도임을 명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성껏 기도해야 될 겁니다. 너무나 자주 하는 기도고 흔히 하는 기도이다 보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보석 같은 기도인지를 우리 모르면서 입으로만 되뇌일 때가 처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미사 때라든지 아니면은 주님의 기도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전반부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느님에 대한 영광, 그리고 후반부는 나의 개인에 대한 소망. 그래서 모든 기도는 내 얘기부터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그것이 순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느님의 원의에다가 내 원의를 맞춰야지, 내 원의에다 하느님께서 맞춰주십시오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보면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모든 기도가 그 안에는 함축이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엉터리 신자들, 세례받고 무늬만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느 성인은 한평생을 이 주님의 기도 첫 줄을 가지고 묵상하고 사셨다고 그럽니다. 첫 줄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성인처럼 새 1월 1일 날 주님의 기도의 그 첫 줄,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올 때마다
그 묵상의 테마를 주님의 기도를 갖고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